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각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 없는 우상,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 없는 우상,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아합 당신 때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 기근이 왔는지 한번 갈멜산에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 400명과 이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자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엘리야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부터 기도하라 해서 바알 선지자가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이제 불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몸을 칼로 베고 찌르고 온몸에서 피가 나면서까지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바알은 가짜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는데요. 야곱의 아들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뒤에 이제 그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이제 그 위에 그 안에다 버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떨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모습과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여기에다가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지금 어떨까요? 그냥 놔도 그냥 제단 놓고 해도 불이 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알 선지자들 해봤잖아요. 불이 내려서 불이 붙었으니까 안 붙었습니다. 안 붙었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었습니다. 이제 제단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또 송아지도 어때요? 물에 다 젖었습니다. 제단 옆에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거기다 불을 던져도요,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네? 불을 붙이려고 해도 누가 불을 갖다 던져도 불은 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어쩌면 우리가 볼 땐 저렇게 하면 불이 붙을까? 엘리야가 물을 부은 것은요, 자신의 믿음을 가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뒤로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되면 누구한테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계획하며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신뢰가 사람이나 방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도 불이 내리지 않다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베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바알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요, 죽은 신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리 길지 않았어요. 단지 몇 마디였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길어야 1분이에요. 읽은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라면은요,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담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이것을 응답받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해도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대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무슨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무슨 말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게 할까? 내가 원하는 것 주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러나 기도는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승패는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너야 주는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이키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이 멀어서 의성을 쫓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짧은 기도, 몇 마디 안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호랑의 물을 핥아서요.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그들을 죽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돈, 성공, 인정, 쾌락,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현대 바울인 것입니다. 바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요. 인생의 문제에 참된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갈멜산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 당자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